이 시편 저희가 읽은 101편은 다윗이 왕으로서 그 성대한 영광스러운 왕의 대관식, 다윗도 그렇지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 편에서도 너무너무 축복되고 감사하고 영광스러운 날이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시편 101편은 다윗이 왕으로 대관식을 치르는 이 상황 안에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 되게 가슴 벅찼을 것 같습니다. 그냥 어느 날 갑자기 그가 왕으로 등극했던 게 아니라 오늘 왕으로서 정말 이스라엘의 왕으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의 축복과 축하와 환호 속에서 왕의 그 대관식의 자리에 나아가기까지는 정말 오랜 시간 다윗 입장에서는 많은 고난과 고초와 마치 죽음의 깊은 늪 속에 가라앉았던 그런 인생의 걸음을 보내왔었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은 아마도 다윗에게는 평생 잊지 못할 감사와 감격이 있는 시간이었겠죠. 너무 사람이 힘들고 어려운 과정을 겪으면 그것들을 뒤로 하고 나면 정작 자신의 힘들고 어려웠던 때를 다 잊어버리고 자기가 그동안 해보고 싶었던 것, 원했던 것, 이제 한 나라의 왕으로서 자신의 말 한마디로 한 나라의 모든 것들이 움직여질 수 있는 이 절대 자리, 절대 권력의 자리에 있을 때에 아마도 하고 싶었던 일이 얼마나 많았을까요? 굉장히 많았을 것 같아요. 손꼽아 기다렸던 그날이잖아요. 그런데 다윗이 오늘 이 영광스러운 날에 하나님을 향해서 그의 삶에 아주 중요한 결정과 결단, 왕으로서 그의 삶에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최고의 고백을 오늘 드리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1절에 보면 내가 인자와 정의를 노래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를 노래하겠습니다. 왕으로서 그가 가진 첫 번째 하나님을 향한 고백이죠. 내가 하나님의 그 무한한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 정의를 평생에 노래할 것입니다. 사실은 노래한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다른 말로 하면 갈망한다 이런 얘기예요. 왜 저희가 흔히 아이들이 자기가 갖고 싶은 것, 그것이 장난감이든 아니면 어떤 엄마랑 아빠랑 어디를 놀러 가야 한다든지 이런 어떤 마음이 생기면 아이들이 왜 맨날 노래 부르잖아요. 그죠? 맨날 노래 불러요. 눈만 뜨면, 기회만 되면 그거 해달라고, 그거 사달라고. 그죠? 오늘 다윗에게 있어서도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노래한다 이 이야기는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에 대한 갈망함이 있는 거예요. 간절한 기대가 있는 거예요. 자기가 지금까지 살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하심을 너무 많이 알고 확인하고 경험하고 여기까지 살아왔으니까 그 사랑 아니었으면 내가 여기까지 지금까지 이 상황까지 올 수 없었던 것 아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든 위협과 모함과 억울함의 한가운데서 결국 하나님의 공의가, 하나님의 진리가 온전히 내 삶을 주장하고 그 진리 안에서 결국 나를 여기로 세워오셨던 그 하나님의 신실함에 대해서 그는 너무 큰 감동과 감격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생각할 때마다 그는 그의 마음에
큰 감동과 울림이 아마도 일어났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가 오늘 시편 101편을 시작하면서 가장 먼저 하나님의 그 사랑, 공의를 제가 노래합니다. 그냥 오늘 부르고 그칠 노래가 아닌 거죠. 오늘 이렇게 좋은 날이니까 내가 기분이 좋아서 부를 만한 노래로 그쳐지는 얘기가 아니고요. 제가 지금까지 살면서 고백하고 그리고 앞으로 살아갈 모든 날에 고백되어져야 할 노래,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며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입니다. 그것을 오늘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다윗을 우리가 성경에서 만나볼 때마다 참 하나님의 귀한 인정과 하나님이 허락하신 놀라운 은혜와 복을 가득히 누린 사람이구나. 참 좋다. 그런 생각하게 되잖아요. 여러분, 다윗 같은 삶을 우리도 살아간다. 어떻게 저희가요? 어떻게 제가요? 감히 이런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다윗이 부르는 이 노래의 갈망, 그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공의에 대한 그의 인생의 갈망을 풀어내는 것처럼 오늘 우리의 갈망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에 대한 갈망이라면 그냥 우리 안에 있는, 내 속에 있는 나를 향한 갈망 말고요. 우리들이 만들어 놓은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탐스럽기만 했던 그것에 대한 갈망 말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에 대한 갈망이 내 속에 동일하게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그런 갈망 가운데 있는 사람을 다윗을 향하여 주셨던 하나님의 인정처럼 동일하게 하나님의 갈망을 갖고 있는 이 사람에게도 주시지 않겠습니까? 사실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갈망이 나의 갈망 되어지는 것이 우리 안에 자꾸 희미해져서 문제인 거죠. 왜냐하면 내 갈급함만 커 보이고, 그죠? 내 형편, 내 사정만 아쉬워서 당장 그것만 급급한 것. 그런데 그 다음이요. 그 다음 하나님은 지금 나를 향해 어떤 기대를, 무엇을 원하시는지, 지금 나에게 정말 하나님 원하시는 게 뭘까? 그것에 대한 내 마음의 갈망이 사실은 더 우선되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다윗이 2절에 이렇게 하나님을 향해 또 고백하고 이야기해요. 뭐예요? 내가 완전한 길을 주목합니다. 그리고 후반절에 뭐라고 그래요? 내가 완전한 마음으로 내 집 안에서 행하겠습니다. 완전한 길을 주목한다. 제가 사실은 이 단어를 보고 이 말씀을 읽다가 좀 마음이 착잡해지기 시작했어요. 완전한 길, 그리고 완전한 마음으로. 다윗 그런 사람이네. 다윗이니까 그럴 수 있지. 완전하다. 그래서 제가 영어를 찾아봤는데 똑같은 의미를 썼어요. 퍼펙트하다고. 완벽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완전하신 하나님, 그분은 완전하시잖아요. 맞아요. 그래요. 그래서 그 하나님, 완전하신 하나님을 주목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고백하냐면, 그래서 내가 그 완전하신 하나님을 따라 완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얘기해요. 완전한 마음으로 내 집 안에서 행하겠습니다. 한 나라의 왕이 가질 포부치고는, 고백치고는 뭔가 너무 서민적이지 않아요? 이 나라를 강성하게, 이 백성을 정말 위대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키워보겠습니다. 이런 정도가 돼야지
완전하신 하나님의 길을 주목하면서 완전한 마음으로 내 집 안에서 행하겠다는 거예요. 내 집 안에서. 저희 담임 목사님도 가끔 그 얘기 많이 하시는데, 집에서의 내가 진짜 나죠. 그죠? 집에서 살아가는 내 모습이 진짜 나인 거죠. 이렇게 강단에서 말씀 전하는 게 아니고요. 또 같이 모여 예배하는 거 그때 말고요. 그냥 집에서 있는 제가 저인 거죠. 제가 저희 아내가 뭐라고 얘기를 하면 자꾸 이렇게 뭐라 그러죠? 토를 단다고 그러나요? 깐죽거린다고 그러나요? 예, 그게 재밌어서 제가 이제 토를 달고 뭐라고 그렇게 얘기하면 싫어, 그리고 뭐 못해, 안 할 거야, 막 이렇게 얘기하면 저희 아내가 이제 표정은 막 안 바뀌지만 느낌상 이제 되게 속상해하고 막 그러는 게 재미있어가지고 제가 계속 어느 날부터 보니까 계속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아내도 어느 순간 그걸 이제 진지하게 얘기하더라고요. 자꾸 그렇게 얘기하면 내가 화가 나고 속상하다고. 제가 알았어요. 그냥 제 재미 때문에 그냥 그게 다 재밌는 건데 뭐 이렇게 생각했던 게 잘못된 거구나, 이거 알았어요. 그래서 속으로 생각했죠.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구나. 이렇게 말하고 행동하면 안 되는구나. 그런데도 그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툭툭 튀어나올 때가 있어요. 제가 그 작은 행동 하나, 말 하나가 제 안에서 다듬어지고 정돈되는 것도 제대로 못하더라고요. 다윗이 오늘 완전한 마음으로라고 하는 그 표현을 쓰게 된 이유들을 보면서 이해가 조금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완전한 길을 주목할 때 그렇잖아요. 하나님 너무 완전하신 분이잖아요. 그분과 동행하여 사는 삶의 걸음을 원하는 사람이라면 그 마음이 완전한 마음, 그죠? 그냥 내 삶에 가지고 있는 내 중심의 절반만 떼어서 하나님과 동행하겠다, 이렇게 해서 동행할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이죠. 아니, 우리가 가진 완전하다고 생각하는 나의 모든 마음과 생각과 상황들을 다 모아서 하나님께 드려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데에 있어서 종종 실패하고 넘어지는 내 자신을 보기 때문에 그렇구나, 우리가 알잖아요. 다윗이 완전한 사람은 아니었어요. 어떻게 보면 정말 심각한 문제가 있는 사람일 수 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의 삶에 오늘 여지를 두고 싶지 않았어요. 완전하신 그 하나님을 따라 내가 완전한 마음으로 그렇게 하나님을 향해 그렇게 갈망하며 주님을 향해 나가겠습니다. 이 결정을 그가 자신의 삶의 가장 영광스러운 그 자리에서 이 결정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제 끝났어. 다 이루었어. 이제는 왕인데 만족해. 됐어. 아니요. 이제부터 시작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완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이제 내 걸음을 더 한 걸음씩 딛겠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완전하다라고 하는 것이 흠이 없다 또는 온전하다, 이런 같은 의미의 이야기예요. 여러분, 완전하다, 온전하다, 흠이 없다, 이런 표현을 가진 성경의 인물들이 몇 명 등장해요. 창세기 6장 9절에 보니까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했다. 노아가 완전해서 의인이어서 하나님과 동행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완전한 사람이 된 거예요. 자신의 의의를
자신의 완전성을 드러내서 완전한 사람이요 의인이 되어진 게 아니고요. 자신이 가진 의와 완전함의 결국은 그죠? 열매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도 알잖아요. 노아도 그죠? 부끄러운 시간들도 있었고 마치 노아로서 한 당대의 의인이라고 말하기에 조금 갸우뚱거릴 만한 상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노아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다. 또한 창세기 17장 1절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그죠? 그가 하나님이 그의 이름을 이제는 열국의 아비야라고 바꾸시기 전이었어요. 창세기 17장은요.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열국의 아비로 아브라함을 세우시기 전에 그에게 하나님이 그의 삶의 걸음을 이렇게 살아가라고 하나님이 요청하고 있는 거죠. 뭐예요?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하나님과 동행하여 살아라 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제껏 그렇게 했던 것처럼 이제부터 더 나와 동행하여 사는 사람, 그래서 내 삶의 완전함을 성취해 가라라고 주님이 도전하고 계신 거죠. 욥기서 1장 1절에 욥에 대한 평가예요.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완전하고 이런 뜻이에요.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여러분 노아도 그렇고요. 아브라함도 그렇고요. 욥도 그렇고요. 완벽한 사람이 아니에요. 다윗도 마찬가지죠. 완벽하고 완전한 사람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들의 인생에 하나님과 동행하겠다고 하는 갈망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혹시 여러분 그런 생각 한번 해보세요. 정말 하나님과 좀 온전히 하나님께 좀 온전히 그렇게 집중된 그런 사람으로 좀 내가 살아야 하는데 그런 마음의 울림이 일어날 때 있죠. 그죠? 하나님과 정말 깊이 그냥 동행하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좀 내가 살아가야 되는데 이런 갈망이요. 여러분 한 해를 저도 그렇지만요 보내오시면서 제일 아쉽다, 정말 아쉽다라고 생각되어지는 영역이 어떤 것이에요? 어떤 것이에요? 한 해 한 해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 안에 아마도 이 영역이 아닐까 싶은 것은 하나님 편에 좀 더 내 삶을 더 깊이 들이지 않는 것, 그렇게 살아가지 못했던 마치 지난 작년처럼 또 올해도 비슷하게 그만 정도 그냥 거기에 머물러서 온 내 모습, 그게 아쉽지 않으세요? 그게 안타깝지 않으세요? 더 좀 깊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삶의 영광스러움을 내가 왜 좀 더 누리고 살아가지 못하고 있을까? 이런 아쉬움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골로새서 1장 28절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합니다. 바울이 자신의 인생을 송두리째 내어놓고 오늘 이 복음을 힘써 전하고 가르치고 그렇게 하는 그 삶의 이유가 딱 하나라는 거예요. 뭐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그 한 사람이 완전한 자로 세워지는 것,
그것을 위해서 내 삶의 모든 것을 올인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골로새서 1장 28절을 읽다 보면 각 사람이라고 하는 이 표현이 반복적으로 등장해요. 3번씩이나요. 각 사람, 각 사람, 각 사람. 제가 이 말씀 보다 생각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하다라고 하는 것은 철저하게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예요. 우리와 하나님과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나와요. 나. 주의 은혜와 주의 사랑이 얼마나 대단하고 놀라운지 우리 함께 믿음의 길을 걷고 있는 믿음의 가족들의 입술을 통해서 우리가 들을 때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도 이 사실들 앞에 내가 너무 감격하고 감동할 때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아세요? 이 완벽한 자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동행하여 산다라고 하는 이 영역은 함께가 아니고요. 철저하게 하나님과 나와의 1대1의 관계예요. 그러니까 내 삶의 지금 상황, 형편, 그죠? 내 영혼의 핍절함, 이런 것들을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이 영역들에 대하여 다시 추스리고 일어나 하나님과 동행하여 사는 삶이 내 안에서 온전케 되어지기까지 그 삶에 대한 갈망을 멈추시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게 바울이 자신의 삶의 전 영역을 들여서 오늘 애쓰고 수고하고 헐벗고 매맞고 수고하는 이유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실은 다윗이 오늘 시편 101편을 통해서 완전한 자가 사는 삶이 도대체 뭐냐? 그거를 저에게 몇 가지 힌트를 제공해 주었어요. 첫 번째는 3절인데요. 나는 비천한 것을 내 눈 앞에 두지 아니할 것이요 배교자들의 행위를 내가 미워하오리니 나는 그 어느 것도 붙들지 아니하리이다. 이게 뭘까요? 보는 것. 보는 것을 구별하겠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배교자들, 비천한 것들에 대하여 내가 내 눈에서 그것들을 주목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들의 행위와 마치, 그죠? 하나님 없는데 너무 잘 되는 것처럼 보여지는 그들의 인생에 대해서, 사람은요, 많이 연약해요. 그죠? 저도, 우리 모두도 연약해서요.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 우리의 삶의 영향력이 어마어마하게 달라져요. 하와가 선악과를 보는 순간이요. 그죠? 꾀임에 의하여서 그 선악과를 보는 순간 그것은 나도 하나님처럼 높아질 수 있다. 눈이 밝아질 수 있어. 그런 마음으로 보게 되는 거예요. 오늘 다윗이 하나님 앞에 완전한 마음으로 살아가겠다, 하나님과 동행해서 살겠다라고 결정하면서 그는 보는 것에 구별되어진 삶을 살아가겠다고 결정하는 거예요. 그냥 보여지는 거 어떻게 해요? 보여지는 거 어떻게 하겠어요? 보여지는데 봐야죠. 그런데 거기다가 내 마음을 두고요, 거기를 집중하고요, 거기에 관심을 더 크게 가져가기 시작하면요, 우리는 그 영향력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돼요. 결국 그냥 보여지는 걸 보는 거는 잘못된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내가 창념하고 집중하고 내 마음을 두고 그것에, 그러면 문제가 생겨요. 봐야 할 것과 보지 말아야 할 것들을 구별하겠다. 그게 다윗의 결정이에요.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내 삶의 갈망으로 붙잡고 살기 위해서 구별해서 보겠다라고 오늘 결정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5절인데요. 자기의 이웃을 은근히 헐뜯는 자를 내가 멸할 것이요 눈이 높고 마음이 교만한 자를 내가 용납하지 아니하리로다. 듣는 것도 구별하겠대요. 자기의 이웃을 은밀하게 헐뜯는 자의 그 소리를 나는 방관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나는 거기에 내 귀를 열지 않겠다는 거예요. 은근히라고 하는 이야기가 굉장히 무서운 얘기잖아요. 은근히라고 하는 말을 봤더니 비밀스럽게 그리고 변장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변장한다. 우리는 누군가를 대놓고 막 비난할 만큼 그렇게 신앙의 무대뽀는 아니에요. 그죠? 막 대놓고 막 어떻게 저래? 막 이렇게 막 사람들이 있는 앞에서 험담하고 이러지 않아요. 그렇게 험담할 만큼 무대뽀는 아니에요. 그런데 다윗이 알았어요. 대놓고 험담하는 것보다 더 무서운 거예요. 그게 은근히라고 하는 거예요. 은근히. 제가 저 자신을 이렇게 돌아보면서 누가 별로 마음에 안 드는데 그거를 대놓고 마음에 안 든다고 저희 아내한테 얘기하면 그래도 명색이 목사인데 그러면 체면 깎일까 봐 제가 그렇게는 말 잘 안 해요. 그리고 이렇게 돌려서 말해요. 그 사람을 걱정해 주는 것처럼 말해요. 아유, 그 집사님 그렇게 하시면 안 될 것 같은데 좀 걱정이야. 이렇게요. 이게 은근히예요. 변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대놓고 비난하는 사람 아니라고 우리는 아니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는 누군가의 이야기를 계속해서 듣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누군가의 삶을 계속해서 보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나는 누군가에게 영향을 주고 나도 누군가로부터 영향을 받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무엇을 보느냐, 무엇을 듣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중심축이 움직일 수 있어요. 얼마든지 움직일 수 있어요. 여러분, 은근히 헐뜯는다. 이것에 대해서 자유롭지 못하다면 듣는 것부터 차단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듣다 보면 저도 거기에 그랬어요? 몰랐어요? 이렇게 돼요. 아이고 집사님 그런 얘기 하지 말라니까. 그러면 상대방이 되게 무안할까 봐. 그랬어요? 이렇게. 그랬어요? 그러는 순간에 내 마음에도 그 이야기에 이미 상당 부분 동의가 되고 이미 그 이야기에 내가 협조자가 되고 있어요. 아유, 속상할 때는 속상하다고 막 이렇게 험담도 하고 그래야 좀 스트레스도 풀리지요. 아니요, 여러분. 결국 내가 상해요. 내가 상한다고요. 그 이야기를 하거나 들으면 결국은 그때는 속 시원한 것 같잖아요. 막 비난하고 욕해주고 그 나쁜 놈이야! 막 이렇게. 그러고 나면 뭔가 내 속이 되게 이렇게 후련한 것 같잖아요. 근데 후련하지 않아요. 우리가 알아요. 조금도 후련하지 않아요. 조금도 해결된 것도 없어요. 오히려 내 마음이 상해 있어요. 다윗이 그거 알았어요. 그래서 보는 것, 듣는 것 구별할 거야. 이게 하나님을 갈망하는 다윗의 삶의 선택이었다고 하는 사실이. 6절에 보니까 다윗이 계속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 눈이 이 땅에 충성된 자를 살펴 나와 함께 살게 하리니 완전한 길에 행하는 자가 나를 따르리로다. 유유상종. 그러면 세상 사람들 어떻게 전도하냐고요? 아니요. 내가 주님과 동행하면
내가 주님과 동행하여 살면, 그러면 나를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을 경험하게 돼요. 내가 그 사람들을 붙잡고 구구절절히 많은 것을 이야기하고 설득 다 한다고 해서 그들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올 수 있다면 우리는 당연히 마땅히 그것도 해야 될 일이겠지만, 그것보다 훨씬 힘이 있는 게 있다면 제가 하나님과 동행하여 사는 삶을 통해서 그 삶을 보고 있던 이 땅의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도대체 저 사람은 뭐냐? 왜 저렇게 살아? 어떻게 살 수 있어?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는 거예요. 저가 믿는 하나님, 나도 믿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완전한 마음, 완전하다는 표현을 자꾸 쓰니까 부담스러우시죠? 이 완전한 마음에 짝꿍이 있어요. 짝꿍. 요즘 유행되는 말로 깐부가 있다고요. 깐부. 완전한 마음에 깐부가 있는데 그게 뭔지 아세요? 시편 51편 17절이에요.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상한 심령. 상한이라고 하는 원어의 뜻은 깨트리다, 으스러뜨리다, 박살내다 이런 뜻이에요. 시편 51편 이 말씀은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와 동침한 이후에 그가 하나님 앞에 통회하며 하는 고백이에요. 하나님 앞에 통회하면서 그가 알았어요. 뭐를 알았어요?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 깨어진 마음이요. 깨어진 마음. 하나님 앞에 가리우고 숨기고 덮고, 아니요, 자신의 있는 모습 그대로 다 납작 깨어져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나가는 것. 그럴 때 거기서부터 하나님이 그를 만나주시고 그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그의 무릎을 일으켜 세워주시는 애들을 다윗이 알았어요. 시편 34편 18절에도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완전한 마음, 어떻게 보면 나에게는 그렇게까지 다 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없습니다. 그렇다면요, 완전한 마음이 아니라면 깨어진 마음을 갈망하시면 어떨까요? 깨어진 마음, 상한 심령. 하나님을 향한 깨어진 마음. 여러분, 완전한 마음, 그 마음이 내 속에서 성취되고 바르게 세워지기까지 사실은 다윗도, 노아도, 욥도 그의 인생 가운데 상한 심령으로 깨어진 마음으로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대면하여 섰던 그 걸음들이, 그 시간들이 결국 그의 인생에 이 고백을 하게 되는 거죠. 주님, 완전하신 그 하나님을 향해 내가 집중하고 완전한 마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여 살기를 내가 갈망합니다. 완전한 마음은 그냥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요, 깨어진 마음, 상한 심령, 이것을 통해서 완전한 하나님을 향한 갈망의 걸음이 세워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 모두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그래서 다윗이 가졌던 이 갈망은, 하나님, 제가 보는 것, 듣는 것, 말하는 것 구별할 거예요. 이 완전함에 제 삶을 드릴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제가 깨어진 마음으로, 상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 주저하지 않을 거예요. 이러한 갈망을 다윗이
부유잡고 살았다면 저와 여러분도 이러한 결단과 고백 함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